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걸작품은 항상 여러분 미술관이나 걸작품을 보시면 걸작품은 그냥 휙 봐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보고 또 두고두고 보고 우리 서로 두고두고 보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두고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심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조금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또 이 자리에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좀 함께 감사하고 격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다른 민족의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말이 이민이지 오랜 흉년이 있고 또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이 많으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큰 성공을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모압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자기의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 망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고.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듣게 된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결심해야 될, 주목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결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새로운 비전이 된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상황,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 앞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절망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절망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사실은 나오미는 두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이 뭐였냐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심이었고, 또 하나의 결심은 절망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심은 한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의 결심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결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계속 결단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절망을 절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리에서 절망으로 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모압 땅은 자신의 인생 그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별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지만 차마 이 두 며느리마저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모스는 그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국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모압 사람들이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모스의 존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국가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모스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조차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결단이었습니다. 롯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고 핍박을 당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운동기계 사놓고 한 일주일 정도 쓰시다가 고이 모셔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꾸준히 하기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게으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어를 공부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까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면 연애를 하는 청년들인데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포기하더라고요. 연애하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여러분, 연애하기 위해서는 뭐 돈도 포기하고 뭐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사하고 나의 오래된 습관조차 하나, 작은 습관조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그리고 채워지지만 반대로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의 보스가 어떤 디렉션을 주면 그 디렉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게 느껴지지 못하면 포기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의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 앞에 그가 고백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뾰족히 살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돼서 10년째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많은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은 나오미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온 이 그녀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풍족함으로 나갔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돌아온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불평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오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오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텅텅 비어질 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제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에게는 육체적인 기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메마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극적인 것처럼 느끼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끝은 항상 축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옆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결심했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주어진 퍼즐 조각이 우리 인생에 전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우리의 현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기 오빠의 치유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돌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하심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내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마저도 말하라고 부르면서 쓸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추수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도 둘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리 추수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예배드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다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에 텅 빈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그리고 가득 채워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떠났던 이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텅 빈 마음으로 상처와 쓰라림으로 절망감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리 추수의 때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